롯데로부터 점점 그 제약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고 관광도 안 보내고 지금 인삼공사니 뭐 여기 관광버스들이 꽉 있는데 한 대도 없어요. 가보니까 그것뿐 아니라 문화공연까지 다 취소를 하고 중국에 많이 의존이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울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마이크 좀 조금 줄이면.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그러면 이걸 빌미로 해서 북한은 또 미사일로 위협하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국론이 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가장 약점이에요. 이게 국가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알고 서로가 타협해 여야 불문하고 안보에 대해서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목소리 이러니까 중국도 얕보고 미국은 미국대로 이거 큰일 났다 이러는 거예요. 이율곡 선생이 임진왜란 전에 10만 대군을 양성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당과 야당이 싸우느라고 그 괜찮다 하는 말을 듣고 선조가 군대 양성 안 했다가 무지무지한 고난을 당하고 수십만 명이 죽고 다치고 다 코를 베어갔어요. 코를. 일본에 코무덤이 있고 귀무덤이 있어요. 얼마나 수모를 당해요. 그리고도 정신 못 차리면 되느냐고요. 이게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저도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정치도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최순실이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지금까지 최순실 대통령을 뽑은 거예요. 원래는 인간의 왕을 두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에게 내가 직접 다스리겠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직접 인도하시잖아요. 왕으로 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거든요. 근데 왕을 요구해요. 왕을 할 수 없이 왕을 세우는데 그러면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선택해라. 아주 신신당부한 거예요. 사울 왕이 이걸 안 하니까 또 폐위시키고 다윗을 세운 거죠. 우리는 이 다음 2개월 후에 대선에서는 여야로 그냥 편가르기를 하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봐야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대선 후보자들 자체가 또 딱 갈려져 있어. 이쪽은 무조건 이거. 야,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민주당에도 있고 이쪽 야당에도 있고 여당에도 다 있는데 어째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청와대 비서실장이니 뭐 이런 사람들도 비서실 막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옳은 건 옳다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그 아무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박근혜를 왕으로 유일한 왕으로 섬긴 거예요. 그게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왕도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왕이 잘못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그 목숨을 내고 얘기하고 그래야지. 그러나 이제 이 대통령이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이 개인적인 슬픔 위로할 수 있어요? 진정한 자유를 줍니까? 우리를 지배하는 세력이 누구냐? 진정한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개인과 성도의 신앙이 진정한 거 아닌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섬겼다면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이게 4분의 1이 이 4명 중에 1명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게 지금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인자가 온 것은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풍성한 건 천국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갈 것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러지 마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사탄아 뒤에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다.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면서 이제 실망할까 봐 내가 왕이다. 여기 있는 너희들 죽기 전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보리라. 그리고 엿새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얘기할 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아주 희어졌다. 그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나타난 주님 모습과 같거든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끌리는 흰 옷을 입고 머리들이 양털 같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죠. 근데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그렇게까지 무섭게는 안 나타난 것 같아요. 그렇게 나타나면 무서우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죽은 사람처럼 되거든요. 힘이 쏙 빠지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사야도 그렇고. 그리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다니. 그분이 인간이 그분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이라니까 대통령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홍성일 전사인가요? 목사님이 항상 그래 설교할 때 왕의 왕은 누구냐 하면 예수. 왕만이 아니라 주의 주는 누구냐? 예수. 왕의 왕을 다스리는 왕. 그게 진정한 왕이다. 그다음에 여기 첫째로는 진리의 왕으로 오셨다. 진리의 왕이다.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얘기했죠. 그럼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집약적으로 모세와 엘리야로 친다면 그들과 나타나서 얘기할 때에, 말씀하실 때에 하늘에서 호련히 빛난 구름이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여기 너희는요, 모세도 포함되고 엘리야도 포함되고 사도들도 포함되고 여기 있는 모든 인생들아, 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저희 말을 들으라. 그런 것입니다. 이 비슷한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무엘체 하나님이 다 나타나실 때 성령으로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같이 확실한 종교가 어디 있어요? 이게 말씀이 진리라고 볼 때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 그분이 진리라 이거예요. 그분이 진리왕이시다. 이상의 철학도 어떠한 종교의 석가모니나 공자도 누구도 이 진리 앞에 설 수 없는 것이란 말이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프라이드와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종교는 하나예요. 기독교 하나뿐입니다. 사실은 다른 건 종교라고 할 수도 없어요. 모세보다 월등하시죠. 모세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고.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올 때 얼굴이 빛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무서워하니까 수건을 쓰고 나왔죠. 그리고 모세를 신처럼 떠받들게 돼요. 그건 모세를 신격화하고 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거기 때문에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진리라는 건 바로 정관사보다 그 진리라는 그 진리.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기도 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키는 건데, 따라서 예수는 그 진리다. 그 하나님이다. 내가 그 하나님 계시의 실현자이다. 화신이다. 참되다는 의미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진리라는 것은 진리의 왕, 진리의 원형이신 하나님이심을 밝히 선포하신 것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렵니다. 진리 안에서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완전해진 거다. 그러므로 이런 효과가 어딨냐? 진리의 왕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최고 중요한 덕목이잖아요. 민주주의에. 자유합니까? 정치적인 자유는 우리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모시는 진리를 가진 진리는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방황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인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잖아요. 생명길이잖아요. 이 길만 따라가면 생명 없잖아요. 방황할 게 없잖아요. 방황할 게 없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는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인 영적인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길을 발견했거든. 확실히 인생은 낙원의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소경처럼 더듬어 찾는 것이 불교요 유교인 것입니다. 세상 종교죠. 하나님 확실하게 예수님이 길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만 따라가면 아버지께로 가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진정한 삶을 살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걸 발견한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가치를 위해서, 직업을 장사를 해도 무엇을 해도 먹든지 마시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목적이 거기에 있었나? 목적이 뚜렷한 사람은 방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건성건성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진정한 가치가 이 진리가 최고의 가치단 말이에요. 인생에. 이걸 발견한 그 초대교인들과 제자들은 비굴하지 않게 참 자유를 누리면서 고난을 기뻐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참 자유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자유하고 걱정이라는 건 뭐냐? 비본질적인 것, 가치가 없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물질만 많으면 다 행복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헛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인생 다 살거나 후회가 되니까 이게 불안하고 걱정되고 내가 천국 갈까 저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삶 자체가 재미가 없는 것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명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왕으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또 실제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사로도 살리셨잖아요. 불쌍한 과부 상여를 스톱시키고 살려냈잖아요. 생명의 왕, 생명.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생명이요, 목숨이요. 손 들어가면 권총과 손 들어가면 손 들어가요. 이게 물질이든지 위협이든지 정치 탄압이든지 목숨을 죽인다고 하면 다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밖에 이 문화를 바꿀 사람이 없단 말이죠.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런 것이지. 국민의 17% 아니 10%만 있어도 국민을 계속 개선시킨다는 거죠. 올바른 뜻에 정신 박힌 사람이. 우리 지금 신앙 이게 성도가 많은데 이 제대로 역할을 안 해서 그렇단 말이죠. 조선 시대에 교인이 2만 명밖에 안 돼. 2만 명.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은 사또도 부임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닌 건 아니고 기문기다고 목숨을 걸고 했기 때문에. 8천 명이 죽어가면서 신앙을 버리자는 것이 절도사뇨. 8천 명. 우리 선조들은 그 신앙을 잘 했어요.
잘 살게 해주니까 이 신앙을 버린다? 이거 아니죠. 우리 때문에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죠. 복의 근원이. 나 하나가 잘 되면 가정이 잘 되는 거야. 나 하나가 올바로서면 직장이 잘 된단 말이야. 잘 된다니까 잘 돼. 그것만 생각하고 추구하지 말라고요. 내가 십자가를 이제 심정으로 가야 되는 거지. 십자가 왜 영광 있는 것이 어떻게 그냥 결과만 따먹으려고 그래 오늘날 성도들. 생명이란 바로 여기서 길 이어질 생명, 그 생명은 이 육신적인 목숨의 연장만이 아니라 영생의 상태, 지복의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 나라가 뭐 쓸쓸하고 외롭고 뭐 어렵고 그런 거지만 최고의 상태. 그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이라는 그 생명.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라는 건 유일한 분, 그분이. 이 세상에서 그 생명을 보유하고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천국을. 아이 내가 믿었는데 교회 다녔는데 그것만 가지고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냐고요. 물론 믿으면 뭐 하나님이 하신 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들을 그 본질적인 의미는 여기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가지고 있느냐. 잘 믿다가 죽을 때는 예수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이런 사람 많아요. 잘못 믿은 거죠. 탤런트들 자살할 그때 한참 유행 많이 줬잖아요. 최진실인가? 뭐 최진실이죠? 진실이죠.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진실이 믿었어 봐. 왜 그걸 자살을? 생명의 왕권이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사실. 사명이 있는 한은 개죽음을 당하지 않게 한단 말이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어느 때는 그래요. 내가 차다 1차선으로 잘 달리면 나도 성질이 급해서 1차선. 근데 대개 보면 1차선 달리다가 반대쪽에서 오는 게 오면은 부딪혀서 많이 죽더라고요. 엊그저께도 뭐 3명이 죽고 그랬는데. 그리고 아이고 내 이렇게 다니다가 역주행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다면은 뭐 일부러 그렇게 뭐 위험을 무릅쓰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죄지지 않고 그대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번개처럼 빠르신 주님이 붙잡으신단 말이죠. 저희 여러 번 간증했잖아요. 목회할 때. 박주원이라는 애 그 서문중학교에 거기 가다가 쫙 갈렸는데 아무 이상 없잖아요. 기적이지. 우리 친구들이랑 우리 교회 차 타고 지리산 갔다 오는데 앞에 녹광이 있는데 내가 나이 많이 먹은 편이 늦게 신학을 했기 때문에 젊은 목사님이 문재성이라는 목사님이 자기가 한다고 비가 오고 밤인데 막 그냥 120km로 1차선으로 관광버스를 바짝 따라가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마 이거 안 돼요. 그래도 괜찮아 하더니 관광버스가 쫙 옆으로 비키더니 우리는 그걸 못 펴. 바짝 갔으니까 못 보고서 가는데 녹광을 넘어갔다는 거가. 그건 100% 죽는 거예요. 대형 사고 날 뻔해. 자 하나님 녹광을 누가 내떨어뜨린 모양인데 녹광이 큰 넓은 녹광이 아니라 녹광 이음새 있는 이만한 녹광이에요. 이게 이렇게 된 얇게. 그게 넘어졌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갑자기 딱 하더니 쫙 그냥 간 거예요. 그러더니 유리가 다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기름이 막 다 보여. 이상하다. 밑에 기름이 터졌는데 어찌 위 유리가 다 안 보여. 안 보이네. 살도록 뒤가 간신히 나와서 그거가 참 목사님들 타성이 하나님 봐주신 거예요. 그 청원시에 청원시 들어가는 거기 인터체인지 거기서 그래서 이 기름을 하나도 없어 보니까 앵코 당했는데 살살 가니까 조금 남은 걸로 가더라고. 그래서 청원시 들어가니까 밤 9시인데 가슴 다 문 닫았지. 그런데 문 닫고 있는데 하나 가서 딱 붙잡고 이제 고쳐달라고. 가만히 보니까
이 밑에 오일 탱크에서 나가는 호스를 묶고는 요 철사만 딱 건드린 거야. 이거 여기 새 있는 밑바닥 걸렸으면 이건 전복되는 거죠. 이거 완전히. 그래가지고 거기서 철사로 묶어가지고 기름 넣어가지고 왔는데 그 목사님 얼굴 해내가지고 뭐 딴 사람이 운전하고 그런 게 우리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 이제 20년 목회 여러분들 다 알 거 아니에요. 간증 얼마나 많이 했어요. 여러분 올바로 진리 안에서 사실을 여러분 축원합니다. 생명의 왕이신 주님께서 여러분들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동자처럼 사랑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눈동자처럼.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사망의 덫에 갇혀 있어요. 베드로도 죽인다고 하니까 다 도망가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담대하게 돼가지고 임금 앞이나 어디 나가서 막 못하게 하고 유대인들 막 못하게 가도 그래도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 듣는가 판단해라. 나는 우리가 보고 들은 걸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하게. 성도들도 마찬가지다. 스데반은 집사지만 뭐 그냥 못지않게 다 해. 결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가 막 탄압하고 했지만 탄압하면서도 받으면 죽으면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저 죽음을 초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의 전도를 듣고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이민족이 침략 왔을 때 지시를 받아서 어디로 가서 막 어디로 다 하니까 다 됐단 말이에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게 국교가 돼서 세계로 퍼지게 되는 그 내용.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예요. 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만주의 주님인 주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손자도 있으면 그때부터 믿음으로 철저하게 가르치는데 아침 어릴 때부터 대가리 크면 말이에요. 세상 지식 들어오고 그러면 무실론 지식 들어오면 잘 안 들어요. 저 이제 9시에 이제 우리 부부간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그 소리 듣고 이제 건이가 내려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라면 해요. 저기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우리는 이 한 분밖에 없고 죽는 거 얼마나 아무리 살도 죽지. 내일 죽으면 그만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거의 빈부귀천이나 이게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가난하면 가난한 뜻이 있다니까. 가난한 자는 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부함을 영적 부함을 자랑할 것이요. 부한 자들은 너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종된 것을 자랑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조건으로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죽을 필요 없고 아부하지 말고 정도를 걸어라. 생사를 초월하여 살아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쉽게 타협하지 말고 옳다 아니라 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은 말이. 이 정치인들 말로 해먹는 건데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신임을 못 얻는 거예요. 그리고 말한 걸 그대로 되면 그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는 영의 왕이시 영의 왕.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영계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논의하시고 대화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면 어떻게 아버지 천국의 일을 말하겠느냐. 거기서 내려온 내가 너희들이 올바른 말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라. 마가복음 1장 8절에 세례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요한복음 1장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으나 나를 보내어 세례를 베풀라 하신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에든지 성령이 내려서 머물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 하시더라. 그 예수님을 사도보면 주의 영이 말씀하실 때 예수 영이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은 아버지도 보내시고 예수님이 보내신다. 한 분이시니까. 그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예수를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그 말씀대로 열흘 만에 오순절이 왔잖아요. 순종하고 해야 돼. 순종하고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고 성령이 기도시키면 기도해야 된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정기적인 기도도 하고 정기적인 기도에 기도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시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돼. 베드로가 하루 3번씩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성령이 오시니까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은 거예요. 권세를. 물론 부활한 주님 만났어도 사실 금방 담대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 우리 마음속에 오셔야 담대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고도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다 오순절 받은 다음에 담대하게. 그다음에 팍스 로마나라고 했어요. 팍스 로마의 평화다. 로마만이 평화를 줄 수 있다. 로마 황제가 막강한 세계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피의 평화, 피로 만든 평화인데 그 진정한 평화가 정치적인 자유,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평화를 끼치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이랬거든요. 그 성령이 주시는 평화를 받고 나서 그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것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이 임하면요 평화만 임하는 게 아니요 권세가 임해요. 권세.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까지 줘. 네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둘이다. 황제의 사면권보다 더 강한 것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무서운 사람들이 사실 그 사람이 꽁하면 막 그 영향이 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심판하는 게 우리가 세상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땅에서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라 했단 말이야. 이러한 존재, 이러한 자긍심이 있어야 하는 우리는. 그게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믿음이 올바로 되고 성령 임재하시면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왕권을 가지게 돼요. 왕권. 지배하고 다스리는. 눌려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요셉은 종으로 있다가 총리가 됐죠. 그 당시 애굽은 미국같이 그런 아주 막강한 나라,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인데 그 총리가 된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바로가 뭐라고 했어요? 이같이 신에게 감동받은 자가 어디서 받은 자를 어디서 구하겠느냐? 옥새를 빼주면서 나는 이름뿐이지 모든 건 네가 다스리라 이랬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를 누가 건들지도 못하게 하는, 건들지도. 마지막 말세에는 환란이 올 때 건들지도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요셉과 함께한 거다. 이 비슷한 얘기가 다니엘도 그랬어요. 이렇게 감동된 자를 어디서 구했느냐? 네가 다 해먹어라. 실제로 다니엘이 다 다스렸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왕을 막 바뀌면서도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다스려. 그러면 구할 수 없으니까. 교회에서 이런 자를 양육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 지혜가 따라갈 수 없는 그 지경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아들 자랑은 팔불출이야. 이 상일이는 건대 나오면 말이죠. 쳐주지도 않는데 건대 이런 거는 그거 다 서울대 이상 박사 코드. 그 뛰어나게 일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갈 때마다 아빠 엄마 나 이번에 교과서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 시험 수능 때문에 가니 난 도저히 재주가 없어. 기도해줘. 그 우리 기도 부를 때 난 기도 부를 때. 그럼 지가 그냥 다 딴 사람 못 해온 것까지 다 해줘. 그리고 이상일이 기도할 때 이제 이번에는 별로 이런 잘못된 문제가 배출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상일이 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 상민이도 마찬가지요. 아들 자랑은 팔불출인데 오늘만 하고 말게. 상민이는 뭐 별대학 나왔어? 서경대학 어디 있는지 알아요? 누가 알아요? 서경대학 어딘지?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봐. 미안해서 어디 가서 집에 가서 또 나한테 뭐라고 할지 모르는데 그래도 떴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은 물론 배워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에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령의 은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셉이나 다니엘 때는 삼손 때 들고 성령께서 왔다가 능력을 주고 떠났어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며 큰 역사를 하나님이 함께하며 600명을 이겼더라 이렇게. 그렇지 오순절 이후 신약 시대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한 번 오시면 떠나지 않고 내주 하신단 말이에요. 내주. 이게 지금 뭐 신학적으로 어렵게 생각하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나는 최소한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걸 갖다가 확신하고 해야 돼요. 확신하고. 확신 가운데서 명령하는 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 왕을 영접하면 그 왕권이 나에게 올 줄 믿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정권 교체가 일어나야 돼. 정권 교체가. 내가 왕이 되지 말아야 돼. 박근혜는 자기가 왕인 줄 알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최순실한테 물어봐서 그래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40년 동안 잘못돼서 최태민에 악령의 역사죠. 악령의 역사. 그거를 진정한 눈이 뚫린 기독교인이 지적을 하고 목숨 걸고 막았어야 하는데 그거 여러 번 못 막은 거예요. 한나라당 있을 때부터 그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 알고서도 안 해. 알고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영접하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가 너로도 먹고 마시리라. 일상생활 함께 하시며 직장에서도 하는데 예수 하늘나라를 거기서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는 은혜 받고 나가서 그대로 살을 때에 하늘나라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그 하나님 영광 거기서 받는 거예요.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기서 찬양 영광 받으시지만 더 영광 받는 건 여러분이 하나의 작은 예수가 돼서 현장에서 가정에서 성령으로 그 능력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확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럴 때 왕이 조서를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거름더미를 담고 다 죽이리라 했다. 다니엘 한 사람 그 세 친구가 잘나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야. 하나님 영광 받으셔요. 또 그렇게 쓰셔. 그러면 일편단심이 있는 여하에 따라서 그 쓰시는 겁니다. 그게. 내가 뭐 특별히 뭐 편가르기로 뭐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는 성령도 누구 성령도 안 주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잘 살려면 그리스도의 왕권 앞에 국민도 대통령도 엎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혼돈이 연속되고 비굴해지고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세상의 민족들의 계획을 피하시며 무욕해 하시는도다. 이럴 때 우리가 올바로 쓴다면 믿는 사람들이마다 올바로 쓰고 기도한다면 김정은의 야욕을 무욕해 하고 중국의 이 시진핑의 어떤 이런 압력도 무욕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와서 우리나라가 만세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더 드릴 말씀이 많지만 길게 하면 이제 다시 안 부를 거야. 우주 만물의 왕도 되시오. 바다도 한장케 하시고 이러잖아요. 다 말세 하나님이다. 다시 주님이 다스리니 주님 예수. 오병의 기적 태양아 머물러라. 뭐
역사의 왕, 역사도 다. 우리 개인적인 역사도 하나님이 다 나라의 운명도 하기 때문에 주님의 세 가지 왕권을 당당히 누리며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을 승리하고 마귀를 이기고 또 우리 때문에 가정과 나라가 잘 되는 복의 근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